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었는데 우리에게 생기를 넣었다. 코에 불어넣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랑 같은 그건데, 결국에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보면은 소통할 수 있도록 교재 있죠. 보면은 23쪽 보세요. 23쪽 23쪽에 6번에 4번. 남자는 땅의 이 저주로 인해 수고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책 없지? 그 안에 안 들어. 방이 안에 있나? 한 권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집에 다 굴러다니잖아요. 저기를 하나 주세요. 권사님 하나 주세요. 4번에 보면은 남자는 땅의 저주로 인하여 수고하여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읽어보시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일을 할 때 그때 뭐냐면은 땅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수고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또 뜻대로 안 풀리잖아요. 또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땀을 흘리는데 이게 저주받아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회복되는 길은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 충만 받아가지고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인도받는 거라고요. 보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일을 하고도 복이 안 돼. 보면은 기왕하는 건데 어차피 저도 이제 목회니까 목회도 똑같잖아요. 기왕도 수련회도 가야 되는 거고 애들 태워야 되는 거고 힘든데 그거 할 때마다 짜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애도 한 명씩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많이 데리고 왔는데 감사하다. 동탄 가서도 감사하다. 애들이 밝아서 감사하고 보면은 민혁이 주기 서혁이도 산모가 이제 데리고 찜질방 가가지고 새 데리고 이제 있다가 또 가서 가고 그래도 애들은 거기는 간대요. 보면은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데 말 걸기도 하고 송담이 기도하는데 서혁이가 말 걸었다고 거기 가서 기도해요. 이렇게 하다고. 왜냐면 애들도 하거든. 다 하니까 그 분위기에 가서 우리 처음에 채시우 갔을 때는 책상 위에서 잤잖아요. 코 골면서 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다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몇 번 더 갔더니 아이고 시우가 이제 예배도 드린다고. 우리 애들은 밝고 교회에서도 여기 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놀잖아요. 보면은 막 돌아다니고 뭐 하고. 근데 교회도 보면은 막
욕 먹어가지고 좀 눌려있거든. 집에서도 좀 눌려있지. 교회 와서도 눌려있지.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뭐라 그러죠. 난 교회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주일에만 이렇게 어린 예배만 드리고 그랬다. 아버지 개척하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에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기도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와서 6학년부터는 교회 잘,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갔어요, 집에. 축도하기 전에 나 도망갔지. 봤잖아요. 뭐 이경미 군사 보고 백군사 보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 조금씩 하면서 그거 한 거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 있었어요. 보면은 교회 안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교회 와서 있고 이제 찬양사 시키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드럼 사가지고 드럼 치고 신디 시키고 이제 명규 이제 저거 하면은 저 전자기타 야 이것도 RG에서는 다 했어요. 민혁이랑 주혁이. RG에서 찬양인도 하고 다 했어요. 여기 와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조금 봐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보면. 나중에는 얄짤없어. 보면은 와서 은혜 받고 해야 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자꾸 사야, 또 헌신해야,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고 하지. 심지 않고 어떻게 겉해요. 그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죄가 오면은 마음이 부패해져요.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미움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이 4장 8절에 가인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이 미움이 발전해서 살인으로 가는 거죠. 미움은 살인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음욕을 품어도 뭐라 그래요? 간음한 거잖아요. 그 앞에도 보면은 미워하는 것도 그 살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창세기 4장 23절에 시작. 라멜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였더라 하였더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미우면 그게 치유받아야 돼요. 악한 영 쫓아내야 돼요. 이번에도 그 사무엘 캠프에 갔을 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애들이 2명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3명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저 어린 애들이 있는데 저 5살, 7살 그리고 이제 뭐 2학년, 그 다음에 5학년. 이 어린애들이 괜찮고, 형아들이 이제 이상한 거죠, 보면. 그 하나도 되게 그한데, 하준이랑 똑같아. 이하준. 이하준이잖아요. 막, 되게 이상한데 사모가 물어봤잖아. 너 목사님 아들이지? 목사님 아들이야. 게임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애가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면 또 이모가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얘도 막 상태 안 좋고, 1학년인데 또 지네끼리 붙당겨 싸우고 보면은 우리 교회 애들은 얌전한 거예요. 보면 착한 거야 이제 보면. 왜냐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어른들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유심히 쳐다본다. 어린애부터 이렇게 잘 다니니까. 어른들도 와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들도 와서 있기도 하고 보면은 잘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어거지로도 자꾸 예배에 앉혀놓는 이유도 있어요. 그냥 예배만 앉아 있어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은혜 있고 나중에는 다 저거 해요, 보면은. 하나님이 심겨준 거 다 거두게 된다. 그래서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되고 그게 마음이라.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거 다 꺼내놓으면은 진짜 할 수가 없어, 보면은.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막 화나면은 막 욕할 때 보면은 이 독이 가득한 거야, 보면은. 독사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상처 입잖아요. 아이들도 상처 입기도 하고. 새신자들 같은 경우는 별말 아닌데 상처 입는 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성령이 불러 태우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사그러들어요, 보면. 자고 아까도 좀 얘기했잖아요. 이제 목요일은 주한이를 데리고, 얘를 데리고 동탄 갔다가, 동탄에서 다시 얘네들이 이제 인천으로 간다고 보면. 그래서 아침 7시에 데리고 나왔거든요. 이야. 입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다다다다다다다. 나 입이 떠들어야되는데 우와, 옆에서 막 중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찬양을 들었다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찬양 이제 따라 부르는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야. 야, 너, 그래도 꽤 알아요. 주소 듣고 돌아다니면서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찬양 불러가면서 이게 가고. 그러다가 이제 몰랐어. 이빨을 붙여놨는데, 소세지를 먹는 바람에, 소세지가 이빨을 뽑아버렸네. 또 이제 병원 또 가죠. 그래가지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뽑은 다음에, 뭐냐면 이거 뽑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그거 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얼굴이 심각해져. 죽는다 그러니까 얼굴이 심각해요. 하나님, 우리 이빨 뽑혀서 피가 계속 나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안수기도. 근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뽑힌 거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보면.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유치라서 더 있어야 되는데. 이빨이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잇몸이 자라야 되는데, 이빨이 먼저 튀어나오면서 옆에 걸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서 양쪽 두 개를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다 그냥 뽑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덧니가 나기 때문에 입을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 주화 같은 경우도 이빨이 하나 뽑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기는 이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붙여도 10만 원인데 별 소용도 없다고. 2, 3일 지나면 또 뽑힌다고. 그냥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건사도 포기하고 뭐하냐. 그냥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포기했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그거한테 일찍 가서 7시부터 가가지고 9시 여는데 1시간 가가지고 또 1시간 찾아다니고 생쇼를 내고 옛날 같았으면 이게 막 승질 너무 이빨이 나거든요. 승질 잘 안 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이해하는 거야. 뭐리 하냐? 나도 많이 치유받았구나. 치유받아야 돼요. 은혜 받다 보면은 분명히 승질날 타임인데 넘어가져요, 자꾸. 더 넘어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 받고 뽑아내. 저기 가서, 저기도 이제 치유성에 갔을 때도 이제 협력자들이 또 이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사모가 내 옆에 앉았어. 사모도 목사님 많이 나오네. 많이 나와요. 1년 동안에 그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2년 가까이 가니까 많이 나와요. 보면 매달 갔거든요. 한 달에 두 번 간 적도 있고. 뭐냐, 영적인 건데 이게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협력사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에 이게 묶여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라와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저거예요. 뚫어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은사 있는 분들이니까 본부를 이제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불이 임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불로 쓴대요. 교회 성도들도 사역자로 쓴대요. 보면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치유성회를 교회 안에서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훈련받았던 다니던 사람들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보면. 왜 그러냐? 어려워요, 보면은. 나처럼 10만 원씩, 몇만 원씩 내고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간단히 가까이서 와서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이들이나 심각한 사람 되게 많아요. 질병에 걸린 사람도 되게 많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왜냐, 이 마음이 부패되었으니, 그 죄를 짓는 것만큼 그 저주의 재앙이 가정과 개인에게 계속 임한다. 땅이 저주를 받고, 삶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계속 오네. 그러니까 만물보다 더욱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안 나, 마음이 치유 안 되면은, 했는데도 보면은 그대로인 거예요,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사람이 안 변해요.
변화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진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힘싸보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육체의 눈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내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더되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일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왜 소용이 없냐? 안 변하니까. 개인이 안 변하고 가정이 안 변하고 자녀들이 안 변하고 축복이 안 오면은 사람들이 좀 다니다가도 힘 빠져가지고 다녀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녀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보면은 오늘 온 남자애도 시우 친구 주원이 친구도 교회 와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또 온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성도들에게도 이게 평안함이 오는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돼 있다고요. 나타나게 돼 있고 6번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일곱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3장에도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아담이랑 하나님이랑 얘기를 한다니까요. 보면은 대화를 한다고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돼 있고요. 깨닫게 돼 있고 믿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분별하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오늘 제가 읽어준 말씀이기도 한데 4장 1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그 생각이 노래 들어올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 이게 성령이 주는 말씀인지 생각인지 이게 육신의 소욕과 아니면은 악한 영이 막 미움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악한 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들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거. 그거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죠,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가. 이 생명의 나무를 먹게 되면은 죄로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에덴도 쫓겨난 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그래서 네모박스 읽고 시작.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마귀가 다스리고 심성이 부패되어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이
고통이 끝 날이 없고 마귀에게 속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을 끌어다니는 육신의 삶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되도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후세계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거지가 매일 잔치를 베푸는 부자. 근데 그 부자는 구원이 없고 그 거지는 다 완전히 세상에서 거지지만 그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얻는 사람. 둘 중에 어떤 게 낫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부자지만 뭐냐면 구원이 없는 게 낫냐. 이 땅에 거지지만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낫냐. 예수님은 나사로가 낫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결론이어야 돼요. 보면은 저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나사로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라는 게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세상 가치관이 우리가 맞지 않다니까요. 보면은 세상 가치관, 이 세상 가치가 이 더운 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게 가당치도 않냐고 보면은 저희 계곡에서 문 닫고 발 담궈야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이번에 보면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뭐 지옥이 있겠냐 천국이 있겠냐 예수님이 있다 그랬어요. 지 생각이 있다 없다 얘기한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주장한다고 주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이죠. 시작. 그때 내 민족을 우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읽어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원래 마귀와 미혹하는 자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미혹하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가게 된 거죠. 보면은 계시록 14장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거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게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둘째 사망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다 깨어나는데 예수 믿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고 이 영적인 존재가 사단을 통하여서 마귀를 통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바로 넘겨보세요. 1번까지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이 길을 여시는 거죠. 보면은 같이 읽어보면 네오박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절대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이 죄를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의 의로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해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재는 좋은 거는 그냥 들고 가서 읽어주면 같이 읽으면 돼요. 보면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성경 구조 다 적어놨기 때문에 제일 편해요. 보면은 그냥 같이 읽으면 돼요. 이게 이제 어려우면은 길면은 그냥 중간에 끊으면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끊어서. 일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 인간으로 오시고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자라 아름답다. 그리고 묘사라 이거 또 뭐냐면 상담자라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님께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준 거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빌립이 그런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들을 너에게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요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이로써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이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가 외부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데 약속을 하나 하시죠. 내가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죠. 몇 달이 못 돼요. 너희들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이라. 성령 세례를 베풀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사는 거예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이 교재의 원래는 특징이 지상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조건 1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찬양하고 바로 하는 건데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냥. 왜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응용할 때 뭘 응용해야 되냐? 직장 가기 전에 좀 성령 충만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장에서 막 갈등되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 이거 기다려야 되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구나. 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거 다 보인다고. 그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그 돈 몇 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짜증내지 마라. 보면은.
해봤자 많이 못 받아도 뭐 2, 300인데, 2, 300인데. 아니, 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 열어주실 건데, 그걸 못 받는다고, 떼먹힌다고 막 짜증내고, 뭐 미리 내가 전화 받았으면, 야,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기 보면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승질이 있으니까 다, 아주 다 받아낸다고, 됐다고. 에이, 그러지 말지. 왜냐면, 뭐 10분 거리에 개척을 하거든요. 10분 거리에. 거기 성도들 오면 어떡해. 길에서 만나면은. 근데 그때도 이제 할 말이 다 주어진 거예요, 보면. 그 갈등 속에서. 아유, 목사님이 쫓아내고, 교인들도 나가라 그러니까. 빨리 찾다 보니까 여기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도 이해하지 않겠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니까 쉽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판단이 잘 안 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범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이고, 그때 말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되게 된다고요. 근데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면은 그게 막 어그러져 있어요. 복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다뤄본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해보고 축복을 줄지 말지를 항상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냥 안 줘요, 하나님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지나가야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되고, 응답거리가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보면은, 3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창조하셔요? 세 번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성령께서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고 뭐냐면 내는데, 근데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1500년대에 와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가 그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뭐 전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많이 정리가 됐다고. 근데 장로교가 약한 게 하나 있어요. 장로가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약해요. 보면은. 요즘에 선교 현장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부흥해요. 성령 운동.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나는 그게 참 내 마음에 굉장히 부딪혀요. 목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일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경제 문제 우리가 뭐 모아봤자 박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애쓰고 힘쓰고 뭐 웬만한 딴 데 잘 안 쓰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이거 가지고 못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성령께서는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교회를 보고 여러분 인생을 보고 여러분 삶을 보고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리 않고 제사함을 얻었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이 보이시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이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권세들이 다 이 만물이 다 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이 모든 이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요 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앉아 계셔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고 일터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응답받는 게 왜 응답받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체질 되기 전까지는 불평도하면 안 돼. 기도 체질 되도록. 기도 체질 돼야 돼. 우리 치유되면서 변화되어지면은 계속 응답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제 먼저 있었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볼 걸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빌립보서 5장 6절, 아니 그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이신 하나의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그 만물로 창조하잖아요. 만물로 모든 만물로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사하여 하시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은 점점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변화되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정치를 하는 지어주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참 쉬운데 나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3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를 하냐. 안 하고 승질내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해보니까 훨 편해요. 목회도 그렇고. 보면은. 이 성령 충만 안 받아서 일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일하는 게 편해요. 우리 1년 동안 전도 나가봤잖아요. 3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 전도 3번 나가 전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한 명 남은 게 이제 성일 목성도 하나 남은 거잖아요. 보면은 오늘도 2명 왔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는 전도도 안 나갔어요. 전 특별하잖아요. 저번 주에는 한 번만 나갔어요. 나갔다가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서 그늘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늘 밑에서. 근데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잖아요. 보면은 전도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니까요. 보면은 똑같이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안 풀리고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느냐 안 은혜 주시느냐. 우리는 뭐냐면은 해야 될 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면은 증인 된다. 증거거리를 주신다. 증거거리를 줘야 증거를 하죠. 보면. 증거를 하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보면은 간증거리를 주신다. 간증거리 여러분에도 간증거리가 올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 받으시라. 말씀 충만 받고 성경도 읽고 말씀도 읽고 매일매일 꾸준히 좀 하시라. 보면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변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다. 이거 안 받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요. 결혼해도 외롭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허해요. 막 돌아다니고 막. 우리 꼴짝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도일사에. 직장생활 힘들었으니까 이제 쉬기도 해야죠. 그래서 하루 가요? 그러니까 이틀 자고 온다는 거예요. 나보고 고기 먹고 가래. 그래서 어딘데요? 가평을 내가 고기 먹으러 거기까지 왔다 가래요. 나 저기 태영아시에서 누워있을게요.
평안시에서 누워있을게요. 우리 끝나고 나면은 누워있거든요, 보면은. 누워있을게요. 잘 갔다 오세요. 힘든 거 보면은. 근데 쉬어야 돼요. 휴가도 가시라. 그냥 휴가만 가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시라. 어차피 간 휴가를 거기서 발 시원한데 발 담궈 놓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일의 모든 부분에 성령이 임하게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원래 인간으로서 회복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